요한복음 21장 25절 다 기록할 수 없는 목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록자가 덧붙인 설명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기록한 기록자가 평가적으로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평가적인 말이 그 문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자의 의도를 잘 아는 것,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또 그들의 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자의 평가적인 말이면서 요한복음을 끝맺는 말이기도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과장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신 일이 무척 많은데 요한복음 21장으로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과장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일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여기에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선별하여 기록했다 하면 오늘 25절은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25절이 중요한 구절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구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21장 25절에서는 비슷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31절에서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21장 25절에서는 너무 많아서 낱낱이 기록해둘 책이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20장과 21장은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21장은 그 결론의 추가적인 부록입니다. 이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처럼 붙여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처럼 붙여져 있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은 21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절은 21장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미 20장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고기도 잡게 하시고 음식도 대접하셔서 목자로서 돌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요한은 남겨두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21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일만을 기록했지만 그 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전체적인 목표를 말씀함으로 요한복음을 끝맺었습니다. 21장은 부록처럼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25절의 말씀은 21장을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자장으로서 어떻게 자기 교회를 인도하시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이 있었어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의 의미가 함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할 것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어떻게 자기의 교회를 돌보시고 자기의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 외에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하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해둘 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목자장 사역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처음부터 아버지를 대면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분이 친히 세상에 계셔서 생명과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때가 되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통해서 위로 가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질서를 끝내셨습니다. 그는 위에 속한 영광의 생명을 주시고 그의 교회를 그가 계신 영광의 처소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냄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목자장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목자로 강조합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목자로서 그의 제자들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 자신을 증거한 것처럼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을 증거한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의 영을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자장이십니다. 이처럼 목자장으로 일하신 특징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두 가지 항목으로 말씀하시고 이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고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곧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이 오늘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인도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셔서 그의 양떼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양떼를 불러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해석되어 전달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진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과 한 육체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그 하나 되신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양떼,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교회와 성령의 증거를 받으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처음부터 생명이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지상 생애에 계실 때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새 창조의 주님으로 지금까지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피로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목자로서 그들을 먹이신 일, 베드로에게 목자직을 주셔서 그의 교회를 목양토로 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남겨두셔서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목자로서 제자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교회를 보살피시고 그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그의 양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으니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자기 교회를 인도하신 일을 기록하자면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는가?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양들을 그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가? 많은 사람의 간증과 또 많은 사람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해 둔다면 이 세상 어디에 어느 곳에도 둘 수 없을 만한 큰 양의 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세상이 아들을 거역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도록까지 그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인도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그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무궁한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무궁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의 양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함으로 이 성경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 아들의 그 돌보심이 얼마나 무궁한지, 그 무궁함을 기록해둘 책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그 책을 둘 수 없는 이유는 그가 행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또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좀 다릅니다. 같은 인도가 아니라 다른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복음서와 우리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 시대는 주님께서 친히 지상에 계시면서 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증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가 바울의 증거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다 강조를 두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함을 하시고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는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신 것과 교회가 어떠한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된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그 표적을 교회에 반복해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동행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이 이미 교회에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다시 못 본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증거, 제자들의 간증, 제자들의 증언함 그 증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표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교회에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의 토대가 확실하게 섰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에 우리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도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시대는 다른 불연 속의 시대입니다. 부활 이전에 주님을 대면하는 것과 부활 이후에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다릅니다. 부활 이전엔 육체와 함께하는 주님을 대면했지만 부활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땅의 것을 소망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는 교회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 땅의 것은 소멸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영광으로 나타날 때 다 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까지라도 그 해석이 매우 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구하면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가 배를 신으로 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평안하리라는 말씀의 은혜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새 시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안목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우리를 해석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보다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을 기준 삼아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비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는, 특별히 미국의 부는 유대인들이 장악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민족, 예수님을 죽인 그 백성들이 그런 부자로 사는데 물질을 기준 삼아서 말한다면 그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 기준 삼아 우리를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자신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에 있고 없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성경에도 기록하지 못할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어디에도 둘만한 그러한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보살피셨습니다. 교회의 직무자를 세우신 분도 목자장이십니다. 그들을 순교의 죽음으로 인도하시거나 살아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시거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직무자를 세우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세상에 교회를 남겨신 주님께서 교회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결단코 주님의 백성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목자장 되신 주님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에도 제자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도망쳤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능력 있는 목자로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처럼 오래 살게 하면서 인도하는 것과 베드로처럼 일찍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찍 죽었다 해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적인 죽음을 죽었으니 순교자의 복을 받았다고 추앙할 필요도 없고 오래 살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떼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끝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5절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증거는 주님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도 요한처럼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자로 살 때도 있고 가난한 자로 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부나 가난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이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보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식탁의 교제로 주님의 살과 피의 교제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예시간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요, 그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도 이 말씀 뒤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에 참으로 사랑의 주님이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주님이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이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증거하라고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한 세상은 교회를 거역할 것이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이기라고, 그리고 또한 평안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처럼 그의 양들을 보살피시고 그의 교회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무를 맡았든지 목자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신실한 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창조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그가 세상에 믿음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내용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아들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함께하는 아들의 영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